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82번째 시간입니다. 30장 22절에서 28절까지 관유와 향품에 관한 규례입니다. 거룩한 관유와 거룩한 향재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지시하셨죠. 먼저 22절에서 25절까지는 거룩한 관유 제조에 관한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지시하실 뿐만 아니라 재료와 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몰약 500세겔, 또 그 절반의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그리고 계피 500세겔, 그리고 감람기름 한 흰을 섞어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거룩한 관유의 제조자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여호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관유가 거룩한 이유는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26절에서 33절까지는 거룩한 관유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스스로 거룩하지 않죠. 성막과 그 기구들은 땅의 재료들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기구들을 구별하기 위해 관유를 바르게 하셨죠. 관유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관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관유는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거룩한 신분을 상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은사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도 거룩한 관유를 바른 후에 직분을 수행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이 같은 죄인들을 여호와께서 구별하여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거룩한 관유를 바르는 규례였습니다. 거룩한 관유는 성령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세속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며 죄인을 거룩한 일꾼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관유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므로 다른 용도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제조한다거나 또한 이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는 하나님의 총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했는데 큰 의미가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끝으로 34절에서 38절까지는 거룩한 향품 제조와 용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를 제조하는 데 쓰인 재료와 마찬가지로 향품 제조에 있어서도 친히 여호와께서 향재료를 지정하여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으로 만들어야 했고 여호와께서 이 향을 지극히 거룩하니라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분향단에서 사르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회막안 증거궤 앞에 분향단이 놓인 자리이며 이곳에 돌아가는 말씀은
오직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목적으로만 이 향을 사용하라는 뜻이죠. 향품 제조 규례를 보면 향 재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분량을 정하셨는데요. 이는 그 제조에 얼마나 큰 정성을 들여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을 칠하는 것은 부패 방지와 모든 일에 변함없이 중심을 잡아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의 능력과 그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향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상에서 구별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구별되어야 할지 정중히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